우리 교회사, 세계 교회사 배우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배경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이나 이 사상에 대한 것을 배우는데, 크게 보면 이제 네 갈래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이제 바벨론 유수 때에 586년에 바벨론으로, 예루살렘 망해서 바벨론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각 지역에서 온 포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유대인이다 이런 이제 말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 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방의 문화나 여러 가지 세파에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볼까. 그때는 이제 유대교죠. 이제 이게 아직까지 기독교가 아니니까는 유대교를 모세율법과 선지서 뭐 여러 구약의 경영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잘 지켜볼까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세목적인 실천사항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구전이 되고 또 탈무드가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조항이 돼 가지고 세부적인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오히려 나중에는 율법을 이제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이렇게 굴레를 씌우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처음 출발은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고 또 최초의 순교자였던 그 누굽니까? 그분도 또 바리새인이고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바리새인이고, 자 어지간에 바리새인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을 깨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우고 오히려 사람들을 피곤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달았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제 다른 그 파는 거의 없어지고 바리새파의 신앙이 유대인의 이 신앙으로 지금 거의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 70년에 이제 다 이제 이렇게 63년 이제 주전 70년 그리고 주 이제 70년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63년 이렇게 두 번 이제 멸망당한데, 그때 거의 다 이제 유대인이 흩어지게 되고 이제 근거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이 열심당에 대해서 배우는데,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파는 이제 이 기득권자, 제사장 계급, 또 정치적으로 이제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에세네파 지난번에 배웠듯이 이렇게 수도원 중심으로 그 현실을 떠나서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던 사람이면서 신앙을 좀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열심당원이 있는데요. 이제 열심당원은 혁명론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요 이름이 이제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열심당원, 젤론당, 시카리당, 혁명당.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제 약간씩 분파는 약간 그 뭐 파가 돼 있기는 하지만은 같은 의미로 이제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기득권층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안 좋게 봤어요. 이제 폭력을 쓰고 물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건국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득권층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게 위협적인 존재니까 어떤 척결하려고 그랬고, 백성들 측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을 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렇게 좋게 봤다,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열심당원의 시작은 AD 6년에 유다 사마리아 그 총독이 코포니우스예요. 이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인데, 그 왕이 이제 주민들에게 이거 그 당시에는 노마가 이제 이렇게 현대 분봉왕처럼 총독같이 이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지나친 이제 주민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한 사람당 1데나리온씩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과가 되니까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갈릴리와 이제 유다, 갈릴리에 살던 유다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 거부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열심당원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AD 66년에 플로루스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가이사라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로마 정권에 이제 대항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66년에 이렇게 그 열심당원이거나 로마의 말에 따르지 않는 거나 여러 가지 제약인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형을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형.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처벌을 많이 강화시키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이참에 독립해야겠다. 그래서 66년부터 AD 66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한 30여 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나중에 결국 로마로부터 일시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주권을 이제 이 열심당원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이스라엘이 한 4년 동안 이 자치 정부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주권을 회복했죠. 그러다가 이제 70년에 와서 디도 장군에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죽이고 불질르고 그 다음에 그 열심당원들 특공대원들입니다. 아주 핵심 멤버들 960명이 마사다라는 데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진이나 이제 그 성지순례에 가면 이제 알게 되는데 이렇게 마사다가 이렇게 쭉 아주 절벽으로 되어 있어. 사방이 다 절벽으로 되어 있고 거기만 올라가면 일단 옛날에는 뭐 비행기 같은 게 없었으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4년간을 버팁니다. 마사다에서 열심당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4년간을 버티다가 로마가 이제 이걸 공격은 못하겠고 절벽이니까 위에서 막 뜨거운 물을 붓는다거나 아니면 돌 같은 걸 하면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포위해가지고 양식이 못 들어가도록 이제 완전히 가로막는 거예요, 이제. 통행이 안 되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제 그동안 물도 비축해 놓고 양식도 비축했는데 4년 지나니까 다 고갈돼 버렸어. 도저히 이제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960명이 드디어 이제 최후로 로마에서는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거기서 나와라, 나오면 살려준다. 근데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사들이 둘이 이제 짱깨미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진 사람이 이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칼로 죽여, 창으로 죽여. 그러면 나머지 이제 960명이면 480명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둘로 또 나눠. 또 짱깨미하거나 제비를 뽑아서 또 다시 죽여.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또 죽여. 이제 240명 남았죠? 또 둘로 나눠가지고 또 죽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960명이 마지막에 다 죽고 한 사람 남은 사람도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외적으로 보면 독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 항복할 것을 이제 거부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가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걸 기록합니다. 나중에 다 이제 그 상황을. 그래서 이제 로마 그 시대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됐고 이제 그걸 전부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투항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요세푸스는 살려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하게 되는데요. 어떻든 이제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이제 60년, 70년에 이제 유대인 반란 그 진압될 때 이제 다 없어집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세계 각지로 흩어지거나 그냥 뿔뿔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명맥은 바리새파 정도의 그 정신이 이어진다. 이제 종교전 신념은 뭐냐? 왜 그랬느냐? 죽은 황제를 우리 저 일본도 그러잖아요. 천황을 갖다 신으로 여기잖아요. 천왕. 천왕은 신의 아들이라 이거죠. 저기 옛날에 중국에서도 그러잖아요. 황제.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거 본따 가지고 이제 단군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뭐 단군이 뭐 옥광상제 밑에 있던 뭐
하늘에 누가 내려와가지고 뭐 거기서 고음과 뭐 결혼해가지고 뭐 단군이 되었다. 그냥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고음 쓸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고음의 후회라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어머니의 심장을 먹는다는 얘기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허구예요. 허구. 만약에 뭐 단군 신화가 참이다 그러면 단군을 우리가 조상으로 그냥 동상도 세워놓고 그래야 되죠. 근데 이게 이련이가 이거 지은 삼국유사에 나온 건데 충렬왕 때 지은 거죠. 근데 그 언제적 얘기를 쓴 거냐? 3천여 년 전 얘기를 그냥 중국이나 일본 같은 그 신화적인 얘기를 듣고 황제가 뭐 신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그거 듣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건 말짱 헛건데 괜히 단군을 동상으로 세워놓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알아죠. 허구가 실제로 할까 봐서 기독교에서 이걸 반대하는 거죠. 뭐 실제 단군이 존재했다거나 우리 조상이다 그러면은 조상으로 그냥 이렇게 공경하는 게 맞는데 이건 허구다 이게 완전히 허구. 그래서 이제 이 로마도 당시에 황제의 그 얼굴이 이제 조각되고 또 여왕제 그 황제의 이제 아내가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상이 데나리온이에요. 그게 이제 새겨져 있어. 각인되어 있는 돈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그거를 세금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황제나 또 황제의 아내가 좌상을 이렇게 신으로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사참배 반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본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죽은 신의 아들들이 묻혀있는 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데 그냥 조상들한테 절하는 건 틀립니다. 신사참배는.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일본에서도 일부는 반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천황이 침략을 해왔잖아요.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중국을 먹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라고 그러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존경을 하고 숭배를 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허구를 자꾸 사실화시켜야 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는 오직 신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서게 된 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열심당원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에 의해서 그 후예가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그러면 모세, 아브라함, 다윗 요 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조상이니까 이제 그렇고, 다윗은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계율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체계화시킨 사람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세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다음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위상이 아주 든든하고, 다비드라고 이제 하고 그 다윗상도 많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이름을 많이 짓는데 다비드 많이 짓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라는 이름도 많이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짓고 존이라는 이름을 또 특별히 많이 해요. 존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 그 다음에 폴이라고 이름 많이 짓는 건 바울. 서양 사람 이름은 대부분 성경에서 이런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하고 조금 발음은 틀리지만 이제 성경적인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인, 인정했던 왕인 다윗의 후예가 다스려야 된다. 다른 로마의 황제나 다른 이스라엘 다른 통치자가 다스리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열심당원이 이제 반발을 해갖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테러리즘을 주로 이제 정규군이 없으니까요.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압박받으면서 정규군을 훈련시킬 에너지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군사를 모집하는 것도 힘들고 장소도 별로 없고
먹을거리도 없고 무기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비정규군, 그러니까 테러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우리 김두진 아버지 이제 김자진 장군이나 이제 일부적으로 김홍도 장군 같은 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군사를 이렇게 조직해 가지고 일본인들에게 직접 대응해서 이제 총칼로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잠시 몇 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싸운 사람이 김자진 장군하고 김홍도 장군이거든요. 근데 김홍도 장군은 이제 북쪽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소련이나 북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 당시에 이제 레닌이 다스리던 이 공산혁명이 일어난 때이기 때문에 공산정부에 이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공산정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 북한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윤 정부가 너무나 그걸 공산주의라는 이름이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전하고 자꾸 이념화 시켰으니까 편가래가 돼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이제 여러모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반발했던 거죠. 사실 이제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김자진 장군이나 김홍도 장군 같은 분은 목숨을 내놓고 자신은 희생하면서 어쨌든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들인데, 요즘 그 이스라엘로 말하면 열심당원의 이제 그럼 핵심 멤버에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직접 로마가 이 대적이지만은 그러나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기득권층에 대해서도 반감이 많았어요. 근데 기득권층이 누구냐? 이제 사두개인 제사장이나 이제 정치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은 우리의 종교를, 신앙을 제한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로마에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SNF파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타협하느니 따로 사막으로 나가서 그들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데 가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자 하는 것이 SNF하고, 열심당원은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깨트려 가지고 민중을 구출해야 된다, 이게 열심당원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시대 상황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이런 그 네 갈래의 분파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한 것이 대제사장을 먼저 죽입니다. 대제사장을.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제 기득권층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인 것이나 권력적인 이제 혜택을 누리면서 동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적으로 이제 먹혀 들어가는 말발이 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따라가니까 이 우두머리를 처단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칼을 품고 다니면서요 테러를 많이 해요. 열심당원은 직접적인 정규군을 규합해서 로마하고 싸울 형편은 못 되니까 개인적으로 로마 군병도 이게 대적이지만은 거기에 협력하는 자기 동족들이 더 미운 거예요. 이게 우리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협력한 이영환 형이라든가 5대 적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얼빈역에서 이토이브론을 쏘아지긴 안중근사라든가 이준열사,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분들은 이제 민족적으로는 국민들이 대놓고는 말 않지만 존경하고 참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이 이제 로마 그 어떤 총독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경비가 삼엄하고 힘이 못 미치니까 대제사장들은 이제 국민들 앞에 나와서 국민들과 소통하니까 거기 숨어 들어가 가지고 칼을 품고 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 그는 이제 막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막 소리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또 소리치면서 숨어 가지고 이제 하고, 이러면서 테러를 많이 자행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이, 저항하는 방법이 자국민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살상하고 테러를 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나면 이제 해에 따라서 66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군사를 조직해 가지고 그렇게 한 4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자치정부를 이제 회복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로마 이 티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포위가 되고 전부 망해 가지고 마사다에서 이제 최후로 항전하다가 이제 다 자결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요세푸스 기록해 보면은
공포 정치를 펼쳤다.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어있다 이게. 대상도 막 대낮에 찔러 죽는 판이니까, 살해당하는 판이니까 이게 평균 어떨 때는 하루에 한 건씩 일어났다고 그래요. 막 사람 죽는 일이.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모이기가 겁나는 거죠. 요즘 미국에서 뭐 총기 사건 나듯이 말이 갑자기 그냥 옛날에 칼 들고 말이지 한 사람이 죽고 또 이쪽에서 죽고 그랬어 하니까 이게 참 불안한 사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요세푸스 기록이나 다른 역사가들에서는 상당히 공포 정치를 만드는 주범이었다 이렇게 좀 안 좋게 평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대중들은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쓴 열심당원을 좀 지지하는 면이 많았다. 이게 이제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시몬, 가나안인 시몬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이분은 열심당원인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주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대충 한 행동을 봐서는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기득권층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책망을 하고 또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나름대로 기적도 행하고 특별한 분으로 여기니까 이분을 잘하면 우리 독립하는데 나라가 주권을 회복하는데 이분을 힘입으면 되겠다 그래서 따라다녔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전환기에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과 현실과의 참 그 절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수도 잘 믿으면 좋고 땅에서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뭔가 성공하면 좋은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일 성수를 하다 보면 일단 대학교 시험 보는데 하루는 공부 안 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니까 한 7분의 1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또 사업을 해도 요즘에는 말이지 시간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도 문 열어야 되고 24시간이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주일날 하루 쉬려면은 이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현실 문제하고 신앙 문제를 절충을 잘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김봉도 목사님이 저 포천에서 두레 마을을 하시거든. 은퇴해가지고 그 큰 야산을 사가지고 그게 이제 몇십만 평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교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농작물도 키우시고 나름대로 조그만 이제 공장도 운영하고 이제 농작물 그 나온 자연식품을 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자연 그러니까 대안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운영하면서 인재도 길러내고 그런 일을 지금 몇 년째 한 10여 년째 해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또 마지막 사업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게 그러더라고. 이제 시니어 실버 타워를 이제 해야겠다. 왜냐하면 자극받은 게 통일교 쪽에서 실버 타운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섰다 이거. 왜냐면 거기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의료시설 잘 돼 있고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노년이 편안하겠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이제 조건이 뭐냐 거기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문선명이가 이제 교주라고 메시아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말이지 이게 상당히 영적으로 보면 이게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노년을 편히 보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말이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땅도 있고 산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실버타운을 만들자 그랬고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한 1년간 이렇게 그 전문가들을 이제 그 밑에 성도들이 이제 연구해 가지고는 이제 드디어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대요. 그래갖고 발표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래. 우리가 신앙과 설교를 한 30분 하신데 그래. 그 주안점 그래.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꼭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만 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종교행위다. 이제 종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어디까지나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살고 보람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교회가 맨날 찬송만 하고 또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자 가르치면 젊은 사람들이 오겠느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 인구가 점점 줄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니까 이제 고기를 잡으려면은 그물을 쳐서 잡는 방법이 있고 낚시를 해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낚시를 해서 잡으려면은 미끼를 달아야 된다.
낚싯바늘만 딱 놓고 땡기면 고기가 옵니까? 안 오지, 이게. 거기다 지렁이를 달거나 떡밥을 달아가지고 그걸 물면은 이제 슬슬슬 끌어가지고 이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고기 잡는 어부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일반 사람이 좋아하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거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또 노년을 즐겁게 살고 또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이런 실버타운을 만드는 것이 가하다고 결국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취지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한 지가 지금 이제 한 그래도 60년 돼 가는데요. 6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리고 헌금 잘 내고, 그리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육신적으로 잘 된 줄 알았어요. 잘 된 줄. 예? 솔직히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경 몇 번 읽고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다 문제가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해결해 준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돈 관리를 안 하고 건강 관리를 안 하고 내 관리를 안 했어. 내 성장을 안 했어. 그랬더니 지나고 보니까 아무거나 막 먹었더니 당뇨병이 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돈 관리 안 했더니 이게 대책 없이 사는 것이 된 거예요, 결국은. 아, 이게 신학에 가서 목회자가 될 때도 앞으로 개척을 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되니까 쓸 돈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뭐 든든한 직장을 가진 여자하고 결혼하거나 아니면 내가 저축을 좀 해놓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되는데 믿습니다면 된다고 선배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꽝이더라니까요. 꽝. 건강 잃어버렸지. 돈 이거 없어가지고 헤맸지. 그러니까 나중에 더 어려움만 되고 안 되지. 아, 그리고 하나님한테 충성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영적인 건 영적으로 풀고 육적인 건 육적으로 풀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아도 건강관리 안 하면 아픕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자연 법칙, 일반 법칙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해, 이거. 예? 몸에 안 좋은 것 먹고 몸에 안 좋은 대로 행동하면 건강 나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체력 단련하고 관리해야 돼. 관리 꼭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육신은 육신대로 건강해져요. 그 다음에 돈 관리도 열심히 일해서 벌고 그 다음에 때로 선한 투자도 하고 또 좋은 일에도 쓰고 이러면서 이걸 전부 적당히 배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헌금만 막 다 갖다 바쳐. 구제만 다 해. 그리고 다 그냥 건축원에다 다 들여.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냐? 책임져 주긴 져줘요. 얼마만큼 책임져 주냐? 저 갈멜산에서 까마귀 통해서 떡 하나 물어다 주고 그 흐르는 물 먹도록 해줘. 간신히 목숨은 연명을 해주는데 나중에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 볼 때 도울 수도 없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쪼들려 갖고 엉뚱한 일에 매이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관계도 똑같은 게 사랑관계도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했다고 인간관계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를 또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게 주로 3가지 하는데 공부하는데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일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3가지 빼놓고는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내가 보기엔 그래요. 70 살아가 보니까 나머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요거예요. 요 정도고 운동하고 일하고 공부하고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는 순간까지. 근데 거기다 집중하고 있어. 그래서 일하고 유튜브 보면은 뭐 보냐 주로 건강관리 어떻게 하는가, 당뇨 탈출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제 조금 돼가지고 거의 이제 몇 개월 있으면 탈출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갖고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아직 증명이 안 됐으니까. 2번째는 돈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쪼들리지 않아 하고 주변에 돈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돈 달라는 사람도 많고 도와줘야 될 사람도 많고 안타까운 사람도 많고 근데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못 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벌어가지고 말년에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쓸까? 그래서 돈 버는 방법 지금 연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돼. 이것도 처음에 공부 하루 이틀 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거 먹고 운동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내가 몸무게 100kg에서 지금 69kg인데요. 이거 빼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20년. 서서히 하루에 10g 그런 식으로 빼가지고요. 그래야 몸에 무리가 안 가. 갑자기 탁 빼면 금식 40일 하면 빠지지만 그러면 완전히 근육까지 뼈까지 완전히 그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러면 건강이 더 나빠져. 그러니까 10g씩 빼가지고 이제 한 20년 만에 이제 내 적정 체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똑같더라고. 돈도 마찬가지요. 내 경제 공부한 지 한 6개월 됐어요. 그냥 치밀하게 맨날 경제 공부해. 어떻게 하면 힘 안 들이고 덜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많은 소득을 얻어가지고 이걸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고 하나님 복음 전에 쓸까 하고 연구를 하는데 돈이 안 벌려. 조금 벌려. 조금. 근로소득이 있고 투자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어요. 소득에는. 그런데 이게 근로소득은 금방 돈이 들었는데 투자소득하고 사업소득은 10원 벌리고 제가 지금 투자해가지고는요. 한 달 반 됐는데 10,000원 벌써 10,000원 투자소득 해가지고. 어떤 유튜브에서 뭐 몇십억 벌었다고 그러길래 따라했더니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가 체질화가 되고 자기가 그게 깊이 달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건강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것도 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인간관계. 옛날에 이 얘기 누가 꺼내면 성질대로 막 말했어요. 그리고 친구 말 따라서 탁 움직였어. 친구가 하던 대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말짱헌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말 안 해 이제.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본 거야. 그 사람 말이 맞나 틀리나. 맞으면은 하나님이 나 맞다. 그래 너 따라야겠다 그러면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말이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영감이 오면 안 해 그냥. 그리고 인간관계는 무조건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이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가 신경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가 갖춰지면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을 줘.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 지경을 넓혀주는 것도 내가 돈 관리 10,000원짜리밖에 이게 관리 못할 사람인데 로또나 무슨 복권에 당첨해가지고 10억이 생겨봐. 금방 날아갑니다. 이거 1, 2년 안에 금방 날아가. 근데 내가 딱 자세가 돼 있으면 돈이 자연히 붙게 돼 있어요. 붙게. 건강도 똑같아요. 건강도. 이 사람 관계도 똑같아요. 사람도. 내게서 사람이 다 떠난다 그러면 원인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돼. 왜 사람이 안 모이지? 왜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지? 가만히 생각해봐. 그리고 기도하고요. 나를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자석처럼 사람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 사람 갈등 많으면 내 인격이 아직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람에게 먹혀 들어갈 만큼 감동을 못 주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돈도 없으면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돈을 그만큼 내가 관리할 능력이나 재능이 아직 덜 돼 있구나. 그래서 나를 키워나가 자꾸. 또 건강도 똑같아. 건강 부족하면 키워나갈게요. 제가 목표는 100살, 120살인데 되고 안 되거나 하나님 앞에 달렸지만은 최소한도 내 할 거는 해. 그래서 60 넘어서 지금까지 실천하는 게 뭐냐? 몸에 나쁜 것 안 하고 몸에 좋은 걸 하자. 이게 50에 내가 당이 왔거든요. 그래서 60대부터 지금 관리하는데 그나마 20년이 넘었는데 당뇨 협박증이 없는 거는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관리 안 하면 대부분 20년 되면 실명하거나 뭐 발 자르거나 아니면 콩팥 이상으로 와서 투석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만 참 나만 관리하고 나만 바뀌면 하나님이 이제 노년에도 지금 내가 첫 번째 기회 놓치고 두 번째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줬는데 내가 감당할 이 체질이나 아직 능력이 안 되니까 다 날아갔는데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내가 꼭 소중하게 하나님 뜻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구하는데 우리가 현실 삶과 신앙 삶의 조화를 이루어서 승리하시고 즐겁고 건강하고 보람찬 인생으로
하늘나라의 영광 중 입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좋은 열매, 기쁜 일 많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